영국의 BBC 제4라디오가 영국의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놓고 20세기 말에 기독교 그 신앙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그 발표가 나왔는데 지도층 인사 중에서 103명의 성직자들 대부분이 창조론과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국 성공회 카톨릭 개신교 감리교 지도자 103명 중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성경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단 3명, 103명 중에서 3명, 80명은 믿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고,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성직자들이 13명에 그쳤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보다도 더 낮은 믿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처녀가 잉태한 것도 4분의 1밖에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이 가장 부강을 했고 또 세계 선교를 담당을 했으며 세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영국 출신이고 감리교의 참으로 그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 출신이고 지금도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타트나 이런 유명한 학자가 있는 영국에서 이렇게 성직자들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안 믿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오게 생겼는가. 영국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우리 김여성 목사님이 독일에 공부하러 갔는데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그래도 혼자 손들었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직도 그 나라는 샤머니즘이 팽배해서 그렇게 믿는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신학교는 왜 왔냐 그랬더니 직업이 좋잖아 그러더래요. 그만큼 거기는 아주 제도가 그렇게 됐어요. 제도가 신학해서 어떤 그 수장이 되고 교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직업으로 생각하는. 제가 날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년대의 번영을 구가하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어떻게 이런 일이 왔는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까 봐 마지막까지 이방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 얘기를 하는 모습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영국에 그 세기말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 나를 생각하며 아울러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지금 계속되는 다음 주까지 여호수아의 유언이 안타까워하는 그 유언. 하나님을 섬기라. 섬길 이유. 첫째. 오늘 1절서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면 조상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지파를 지금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재판장 두령 유사를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 세겜은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왔을 때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근데 왜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실로도 있고 길갈도 있는데 왜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지금 2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라는 월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줬어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맨 처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옛날로 돌아가 봐라. 이제 저도 4대째 모태 신앙이면 저희 4대째 그 할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을 텐데 제가 그 하나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3대, 제가 4대니까 3대의 신앙의 히스토리를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딸넷이 그때 아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 만나고 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피아노 치느라고 바빠서 그 엄마는 혼자 바빠서 새벽기도 가시고 혼자서 바빠서 그런 믿음의 얘기에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같이 가족이 같이 믿음의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주의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참 제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라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갈수록 느끼고 저희 시댁도 또 제사라는 것을 드린 일이 없고 제가 30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도 그 패백 무슨 닭머리하고 다 틀렸다고 해서 제가 30몇 년 전에 결혼할 때도 패백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를 하고 다 예수를 믿게 했어도 아직도 제사를 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집이 많이 있어요. 제사를 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카타콤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로마에 말할 수 없는 부강을 가져다 줬을 때 로마에는 처녀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방탕해서.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로마 고관들이 자기 아들은 다 히브리 처녀들을 배필로 데려온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로마 남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남편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랬을 적에 그 아들들이 자라서 드디어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배우자, 내 남편 얼마든지 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수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조상이 되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온 집안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이 피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집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러야 돼요. 제사를 피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제사를 피하지만 유교적인 가치관, 불교적인 가치관이 바뀌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적인 외식 문화와 체면 문화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돈 낭비가 많아요. 이 서구 유럽은 믿음이 얼마 없어도 약속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보다 아주 근면하고 또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유럽처럼 예수를 믿어서 약속을 칼같이 지키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하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외식 문화가 돼서 체면, 형편없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방 나라의 신인, 돈을 부르고 명예를 부르고 자식을 부르고 집착해서 사로잡혀 안타까워하다가 주님을 만났는지 그때를 생각해보고 다시 거룩이 목적인 것을 깨닫고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첫사랑, 이 세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자연적인 아비데라를 섬겨서 또 그 아버지는 월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섬겼어. 자연적인 아비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자연적인 아비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택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나도 우리도 만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 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만나셨고 알고 계셨다.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지금 다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까짓 거 여기서 4대, 3대 그거 별 차이 없어요. 4대라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당대라고 낙심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똑같은 관심 속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조상이 잘 믿었다고 나태해지면 안 돼. 당대 믿음이라고 방방 뛰고 낙심해도 안 돼.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이방 나라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해도 이 100% 죄인인 인생은요, 세상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도 가난한 세상에 쉽게 포기하고 타락하고 쉽게 세상을 기웃거리기 때문에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잠시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면 금세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오늘 와야 될 터인데 사람 때문에 오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아니면 대단한 사람을 보고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도 멋진 옷을 못 입어서 속상하고 아이들을 비교하고 남편 아내를 비교하고 집안을 비교하고 속상하고 또 좀 갖추었다고 싶으면 의시되면서 자랑하러 교회를 가니까 감동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타성에 젖게 되고 다른 성도의 아픔에 관심도 없고 가진 교만과 상처와 오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상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 예배의 감격이 지금 식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첫사랑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났는데 갑자기 우리들 교회가 휘져 보이고 아유 이 축구도 없고 한데 뭐 때문에 이게 벌써 예배의 감격이 식어졌다는 거죠.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선교사가 와서 지은 교회를 열심히 짓는데 교회당을 완성을 못하니까 그 자신의 땅 1000평을 다 가지고 있던 1000평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 백사겸의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고 백사겸은 그 교회의 사찰을 삼았어요. 백사겸의 아들은 이제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고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 스프링필더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 연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바로 그분이 유명한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낸 한국의 기독교 거장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박사가 아무리 본인이 프린스턴 대학교 또 뭐 대단한 대학을 나왔다 그래도 농부였고 교회 사찰이었던 자기 아버지 백사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백정 아니면 농부 아니면 이 귀족 계급 양반 하나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백낙준식 이 가정이 귀족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집안이 됐어요. 그렇게 거꾸로 됐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귀족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 전에 얼마나 다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감히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을 하고 후지다는 등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러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오늘 1절처럼 그 두령과 지도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 보세요.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돼 보세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오는 여러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목사도 성도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오늘 그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하면서 쫙 얘기하자.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대독하는 것. 이 성경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내 인생의 구속사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모아놓고 어떻게 그동안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추억할 세겜이 있다면 다 불러 모아놓고 조상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도 자기 집안에 창피해서 자녀들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구멍가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그런 걸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 장로 권사라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뭘 팔았고 싹바느질을 했고 하다못해 무슨 기생 빨래를 했고 이런 게 뭐가 창피합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추억할 세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예배를 첫 번째 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되풀이해서 벌을 받고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애꾸가 될 것이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소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것도 올바로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진로와 직장과 학교 모든 거 올바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날마다 춤을 춥니다. 감정이 춤을 추고 진로가 춤을 추고 맨날 회사 때려치고 뭐하고 사명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참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쯤 과거를 다시 한번 쭉 이제 리마인드를 여호수아가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를 해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 3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이죠.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를 왕벌을 보냈다. 내가가 17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단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씨를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씨를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 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자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기 집안 식구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경이 넓어서 평범했으면 이렇게 씨가 번성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번성케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흑암을 사용하시고 바다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3절에는 그 고난 속에서 부림의 고통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에서는 한 줄도 아니고 그냥 한 줄에 지나갔는데 야곱에게는 이제 끝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왔죠.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끝없는 고난이 왔어요. 에서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다가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내어버려둠을 당했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어버려둠을 당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에서는 끝나게 하셨는데 에서의 특징이 세일산을 소유로 줬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그냥 돈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 받고 이
돈을 주었던 이 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오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저절로 내주고 그냥 떠나잖아요.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이 꼬리배기 싫어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꼬리배기 싫어. 그래서 돈 많으니까 떠나요.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나요. 야곱은 보니까 그냥 앉으나 뭐 멸절시켰으면 뭐 했으면 싸움도 많고 뭐 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잡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세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약속의 씨인 야곱은요, 아버지한테 거짓말시키고 형한테 거짓말시키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혹독히 당하게 하십니다.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결혼도 2번이나 속아서 했고 맨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줬어요. 20년을 부려먹고도 정말 추위와 뭐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너무 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라반에게 혹독히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갈 적에는요 라반에게 가만 놔두라고 얘기해요. 야곱 가는 걸 내버려 두라고.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 가는 걸 내버려 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년 동안에 아버지 형 속인 죄가 그 정도면 훈련이 끝났다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그 악한 라반도 하나님이 가만두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선악간에 심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너를 보내겠다. 내 옆에 사람들이 힘든 거는요 나한테 아직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년이 딱 끝나니까 보내주잖아요. 그 악한 사람도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고 왔는데도 또 내려와서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지를 않나 뭐 자식들이 강간을 당하지를 않나 살인을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세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약속의 땅을 사모하겠습니까? 인생은요 원시치를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앞에서 그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지난주일에 친구를 데려주러 갔다가 비 오는 날 말이죠. 밤중에 11시에 3중 추돌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경력도 별로 없는 애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는 파란불에 갔는데 뒤차가 다 신호를 어기고 와가지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가지고는 경찰서에서 11시에 나간 사람이 새벽 그냥 3시, 4시에 들어왔으니까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가고 온 집안이 뒤집혔잖아요. 11시에 나갔다 새벽 3시, 4시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안 해줬어요. 효심은 또 있어서 걱정할까 봐. 근데 그 다음날 낮에 전화를 딱 걸었는데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 근데 경찰서에서 뭐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제 다친 데는 없는가 그래서 아니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경찰서에 있냐? 그런 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다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되는 거다. 근데 자기가 뭐 자기를 친 그 여자 운전수께서 절대로 보험 처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보험 처리를 안 한다고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맡겼냐? 너는 왜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서에 가 있냐? 왜 경찰서에 가 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왜 경찰서에 가 있었냐? 이게 주제인데 우리 딸은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응? 다친 데 없냐? 수고했다. 이렇게 교양 있게 위로하는 것만 하면 된대요. 응? 그래서 그냥 내가 왜 경찰서에 있었냐? 보험사에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인생은 이렇게 원시치가 못해요.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모르니까 애굽으로 보내고 기근도 주는 거예요. 뭘 인생을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이 죄도 안 진 우리 딸이 난생 처음 간 게 왜 경찰서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왜 몇 시간을 밤중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속상하잖아요. 죄도 안 진 애가 왜 경찰서에 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내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엄마가 얼마나 신경질쟁이인지 알지? 먹이 돼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새엄마예요?
아유, 잘 갔다 왔구나. 수고했다. 이래요. 내가 새엄마면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교양있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러면 사랑인 줄 알아. 참 나는 죄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또 수요예배 와가지고 살살 제가 또 눈치를 봤잖아요. 전화를 꽉 끊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사위까지 장모님은 또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장모님의 장례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아유 나 참.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보고 굶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가면 그냥 당당하지 뭐 교인이 오라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거기 가가지고 멀쩡하게 3시간 4시간을 조소를 받았어. 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 우리한테 고난을 주지 않으면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 뭐가 사랑인지, 뭐가 자기를 저주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 그거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에 고난을 주시고 요단에 계속적으로 고난을 줄 때마다 성숙해 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 제사장 나라로 섰잖아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면은 반드시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망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오더라도 나는 인내를 경험해 가지만은 바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강팍해서 망하는 거는 바로예요. 세상이에요. 근데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고 인내와 참으로 절제와 온유와 형제 사랑과 이거를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강팍해져 간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존 필립스라는 사람은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조사했어요. 그는 무작위로 가정들을 골라서 통계를 낸 후에 대표적인 예를 발표했는데 그의 발표에 의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자신도 교회를 떠났던 일본계 미국인 마스시코의 가문에서 200년 동안 거지가 306명이 나왔고 강도가 63명에 살인자가 7명에 매음자가 26명에 전응아가 203명에 하급관리가 7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잘된 가정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 그건 하도 많이 들어서 말하지 않겠어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걸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고 이 훈련의 때에 5절처럼 우리 때에 맞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때가 되면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지도자 참 중요합니다. 1880년 미국에서 출생한 20세기의 위대한 여성 헬렌 켈러. 헬렌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열병이 들어서 귀머거리 소경이 됐어요. 눈과 귀가 멀게 됐어요. 그 시간이 갈수록 헬렌은 난폭해지게 되고 싸나워지게 되고 정신병원에까지 보내졌는데 정신병원에서도 독방에 수용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싸나운지. 그런데 헬렌에게 빛이 찾아온 것은 설리번 선생님이잖아요. 그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과 같이 인내하고 쉼없는 사랑과 인내로서 어둠 속을 헤매던 헬렌에게 말과 글은 물론 인생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었어요. 이 헬렌 켈러는 너무도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던 불가능 100%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버드 대학에 20살에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금세기 최대의 위대한 여성은 바로 이 헬렌 켈러인데 헬렌 켈러를 키워낸 설리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들 교회의 비전을 참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찾습니다. 나한테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지금 이제 2주년이 되어오면서 참 아픈 사람들 많이 왔는데 많이 치유들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애 아들, 또한 정신, 또 지체, 이런 모두 장애 아들 가진 부모들도 많고, 또 그런 분 자체도 많이 오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는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 장애 아들이 한 사람이 집에 태어나면 온 가족이 평생을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한 자매는 오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도 오빠 때문에 엄마하고 학교고 뭐고 다 반드시 교대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한, 교회도 어떤 날은 엄마가 오고 어떤 날은, 근데 그 자매는 너무 훌륭한 일꾼인데 오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걔를 계속 보면서 쟤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 오빠를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 부터 생각해서 갓난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지체장애, 정신장애 아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그 정서장애자 학교가 생겼어요. 지금 미랄 학교. 근데 그 아이들은 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평생 아무것도 못하잖아. 태어나면서부터 24시간 돌볼 수 있는 이런 정말 케어센터가 없을까? 이걸 우리들 교회가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가겠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믿음 좋은 우리들 교회가 해야지 누가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힘든 일에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보다도 그거부터 빨리 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들 교인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한나절이라도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정말 교회와 더불어 가는 그런 장애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 콜링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좀 팀을 짜가지고 교회가 돕고 이렇게 해서 참 누구도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그 가족들이 가족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학교 갈 때는 그래요. 학교 가기 전 그 학교를 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무슨 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하여튼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린 같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너무 온 가족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끝이 없어서 6절에도 보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따라와요.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자꾸 방해가 하니까 7절에도 부르짖게 되고, 좋은 일이 되면 하나님은 바다를 이끌어서 그들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나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고 늘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양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양육의 여러 날이 필요한 것들을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렇게 많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 지파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이 아픔을 계속 2년 동안 겪어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이제 알맞게 양육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요단 저편에서 그 무서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너희 앞에서 멸절을 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질 수밖에 없어요.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그냥 그 네이 장군하고서는 여기에 보병 배치하고 저긴 기병을 배치하고 저기는 포병을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 때쯤이면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이 돼 있을 것이며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네이 장군이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그 얘기를 해서 빅톨 위고가 이 얘기를 썼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있잖아요. 완전 무결하게 모든 걸 갖췄지만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날에 도리어 프랑스는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요즘에 내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검정고시를 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검정고시 보는 학생이 그 선생님이 말이죠. 얘를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주고 과외를 시켜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게 했는데 선생님이 얘가 검정고시 붙어서 자기 직장이 떨어질까봐 얘를 있잖아. 조직폭력배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몸을 갖다 다 망가뜨려 놨대잖아요. 계속 과외 선생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다 하고도 그날 아프면 시험을 못 보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발람의 입을 벌려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요.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십니다. 왕벌을 보내 우리를 도우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은 모압왕 발락이 나를 저주하려고 하고 영적 지도자, 세상적인 지도자가 다 저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발람의 저주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 번 축복을 하게 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아무리 상사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장모가, 형이 나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다 막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게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래가면서. 뭐라 그러면 어때요? 더 그러라 그러세요. 그걸 쌓아놔야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도 보면은 이제 끝없는 믿음의 순례 행진과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 즉 여러 강한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으면은요 거기 젖과 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그냥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 강력한 나라가 7나라가 딱 버티고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인생은 끝이 없는 겁니다.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딸 말이죠. 계속 큐티를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헌신을 하고 중국에도 몇 번이나 갔다 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 하나만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유하고 결혼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결혼한 지 석 달 됐어요. 그럼 거기 젖과 꿀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행복과 안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위가 말이죠. 아파 죽겠대잖아요 맨날. 맨날 드디어 목이 안 돌아간대요.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무리해서 그렇게 했거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왜 아픈지 몰라. 밤낮 아프대요. 그냥 눈이 충혈이 되고. 지난 주일에
지금 뭐 중간고사, 지금 아직 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이 바쁜 시간에 얼마나 아프면요 하루 종일 가서 MRI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도 안 되겠고 MRI를 가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아니 척추가 보통은 이제 S자 모양으로 생겨서 완충작용이 있는데 얘는 일자래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자니까 목은 이미 하드디스크가 왔고,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공부를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앞으로 평생. 앞으로 지금 신대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인데 책상에 절대로 앉아있지 말라고 그러고 평생 안정을 해야지 되고. 근데 이거는 완치가 없다.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점점 퇴행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한 결혼인데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잘 됐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세 식구가 있잖아요. 유난히 기계치가 돼서 방향치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못 하나 박을 사람이 없는데 곰살 맞은 우리 사위 전도사가 와서 이제는 신수가 폈나 했더니 절대 안정을 하려는 거예요. 평생을. 어쩌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병도 많더라고요. 걔가. 그래가지고 식이요법부터 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그저 이렇게 슬슬 걸어다니고 심한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그저 수영이나 하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걔를 보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복이 많아요. 제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한 결혼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게 사건인가 생각을 하고, 야 진짜로 우리 사위를 사랑하는가 봐. 그러니까 요새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그냥 뭐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아파서 왜 아픈가 무리해서 아픈가 뭐 너무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냥 하나님 언제는 그냥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늘 아팠겠다고. 근데 아픈 거 어떻게 참았냐 했더니 너무 아픈 거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아픈 거가 당연한 걸로 여겨졌대.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다고. 근데 워낙 잘 참고 이러니까 너무 아파한다고. 결혼하자마자 너무 아파한다고 그래서 그 왜 아파해. 그냥 좀 주물러줘. 근데 우연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위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제 이 가시를 주셔서 도대체 얼굴도 잘생겼겠다. 어디 도무지가 그냥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 가시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구나. 야, 진짜 우리 기도응답이다. 기도응답이야. 정말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거네. 제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딱 절제하려고. 막 육신의 정욕을 지금부터 절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성도의 행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직업을 버려야, 때로는 학벌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천국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버려요? 내가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가야 될 때리지 안 가게 하시고, 먹어야 될 것을 벌써 안 먹게 하시고, 우리 사이가 벌써 그냥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12절에도 아모리 사람의 왕은 너희 칼로 활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줘. 그 공포심을 보내서 쫓아내 주셨어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어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훈련에 다 감사하고 갈 때에
13절에 보면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이런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시며 결국 굶지도 벗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집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성읍이 되게 하셔요. 수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수고, 홍해바다에서 지팡이 되는 거, 요단에서 팔을 대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를 못해요. 어떤 자매가 불신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진짜 원하면은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도를 주실 거다. 정말 형제를 정말 원한다면은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한테 때를 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적용을 하면 그 형제를 도로 주실 거다. 도로 주실 거다. 그런데 그거를 못 믿어요. 못 믿어서 떠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에 지팡이 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못 돼요. 요단에 발을 대야 되잖아. 발을 대야 갈라질 거 아니야. 지팡이를 대야지 갈라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 최소한의 순종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들었으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라고. 15절에도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듣고 보고 체험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 세상 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정말 피눈물 나는 유언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구별된 가치관으로 좁은 길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좁은 길 택하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 특이한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동상의 얼굴이 참 흉측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끔찍한데 공공장소에 그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 따미엔이라고 적혀져 있고 무슨 글귀가 적혀져 있냐면 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인 따미엔 본시 벨기에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은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일평생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 가장 죽음과 절망의 도시 이 몰로카이로 건너간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헌신을 하고 거기를 갔는데 참 그 따미엔의 마음이 몹시 순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계속 자기도 같이 음악에 살면서 그렇게 전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자신의 음악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의 그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자기야 말이야 몸이 성하니까 저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지.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봐 어디서 무슨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찾겠어. 그 얘기를 따미엔이 들었어요. 몹시도 충격을 받고 자신의 음악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이오리까?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문둥이에 그런 그 고름 섞인 피를 자신의 몸에 수혈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몸이 감각이 무뎌지고 이제 눈썹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마디가 떨어져 나갔어요.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미안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문둥병 걸린 우리들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곳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다미안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몰로카이가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섬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자 하지만 자기가 안 당해본 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미안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한테 주시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입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사위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와이에 이렇게 너무나도 그 모습 그대로 동상이 이렇게 서져 있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감사를 너무 하고 사실은 제 생각은 저만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이렇게 온 집안 식구를 수고를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나와 우리 집은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기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셔서 에서처럼 그냥 지옥 자식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상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저주를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정말 씨를 번성케 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섬길 이유를 정말 여호수아가 정말 죽기 전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아서 주님 다미안을 읽으면서 주님 아직도 얼마나 멀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수고를 해야 되나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조상 때부터 내가 지금 예수를 감히 믿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에서를 세일산의 소유를 주고 끝냈지만은 야곱은 이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건과 홍해바다 요단을 건너시면서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목도케 하려고 수많은 사건을 주신 것이 얼마나 사랑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강팍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집을 향한 그 계획이 결코 멸절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멸절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패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멸절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어서 가지도 만지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한 이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